요나서를 3주째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나서를 이번에 함께 설교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새롭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 그 불순종이 선지자라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기 어려운 교묘한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요나의 그 폭풍을 맞이함의 그 핵심은 선택적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택적 순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혹은 내 민족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임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기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그 사건에게만 하나님이 일하고 그 안에 갇혀 계시기를 원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내게 요청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발심과 반항심이 그 선택적 순종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심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해버리는, 그래서 느니웨로 가야 되는데 다스시스로 가기로 결정해버리는 그 반항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택적 순종이 그렇게 반항심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선지자적 특성인 이스라엘의 부국강병, 특별히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지금 니느웨 성을 갖고 있는 이 아시리아 나라와 굉장한 정치적 대립과 외교적 팽창의 경쟁 구도에 있었던 상태였던 특별한 상황 속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내려고 하는 그 아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그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는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게 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로마서 10장 2절 3절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드러나기보단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너희가 살았다. 신앙의 열심이 나의 기준으로 뻗쳐나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뜻으로 펼쳐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2장에서 드러났습니까? 1장에서 어떻게 드러났고 2장에서 드러났습니까? 1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려는 요나의 그 열정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폭풍이라는 태풍을 불어올리셔서 요나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주었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애꿎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함으로 출발한 요나서 1장 속에 오히려 그들이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의 선택적 불순종자임을 깨닫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을 고백함을 통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헌신하는 과정으로 이끄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표를 두신 게 아니라 구원하는 데 목표를 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반발심, 선택적 불순종의 마음에서 내가 자살하면 자살했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곧 죽어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한테 고통을 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그 자기의 반항심. 그래서 2장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고 물속에 들어왔으나 이제 폐활량이 다한 그 상태 속에 이제 정말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죽는 그대로 놔둬도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심판받아 하나님의 의에는 손상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그 덕과 은총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 불효막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컨 찬스,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반상태. 제가 설명드렸죠.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공기의 분량만큼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무엇을 목표로? 회개를 목표로. 그래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녀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향선회를 주께서 은총으로 베푸신 상태가 바로 큰 물고기에 삼켜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돌이키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선택적 순종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인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밀어넣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위액은 강산이에요. 폐하 6.7에서 6.4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산입니다. 닿으면 녹아버려요. 염산하고 같은 수위예요. 요나가 그 속에서 자기의 살이 녹아들어가는 것을 느꼈으며 옷과 살이 들러붙음을 느꼈으며 그 강산으로 지금 음식이 소화되고 있는, 녹아져 가고 있는 그 가스들, 메탄가스들, 우리 트림하지 않습니까? 메탄가스의 그 매캐함에 그 신선한 공기가 필요함에도 매캐함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요나는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선택적 불순종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그러나 자살하려고 나는 내 몸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세상을 짓밟고 있는 저 아수르의 핵심 도시인 니느웨 성의 왕을 회심시키려는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그는 묵상하며 사명을 받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성소를 향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분만을 고백하며 높입니다라는 예배자의 심경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경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런저런 힘든 상황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요나처럼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2장까지의 요나의 여정이었고 오늘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라. 오늘 1절과 2절은 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1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목숨을 2번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자직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직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다면 여러분 손해배상 안 받고 그냥 사직하는 게 다행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요나. 선원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네 여호와께 기도하라. 믿음 없던 선원들이 그렇게 밀어붙일 정도로 요나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앙이 퇴보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선지자직을 세컨 찬스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신앙의 실패와 사람들의 인격 간의 실패와 혹은 내가 부도덕한 문제로 혹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어쩔 줄 몰라 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나를 다시 불러 세워서 다시 세상의 중심 속에 외교 무대 속에 부끄럽지만 실수했지만 그러나
얘는 내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건 바로 징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은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뱃속에도 들어간 것 같고 바닷속에도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상태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려는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쳐줌은 호통침이나 전문용어로 두들겨 팹이나 아이들을 굉장히 힘으로 밀어붙임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그 열매를 먹게 하되 그 열매로 죽지 않게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당신의 그 핵심의 자리로 자꾸 땡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직면하냐면 고난과 압박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마음의 불순종을 알지만 또 한 번 속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고 그것이 중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주가 하나님 건데요. 그분의 재력과 그분의 정치력을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나 둘 다 공통점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했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라는 그 뜨겁고 깊은 질문 앞에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무너져 버렸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아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던 거를 내가 알고 주님이 압니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뻔뻔하게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그 순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임하시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또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내용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그 능력을 위임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의 아들됨, 딸들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 회개할 때.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찬스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무거움과 어두움과 주 앞에 이 죄악됨을 그냥 주님이 절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냥 아들로 그냥 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 품에 뛰어들어가서 안기세요. 아빠! 그러고. 나 아시잖아요. 나. 죄송해요. 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결벽증 때문에, 자기의 탁월성과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보다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요나처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컨찬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때 붙잡으셔야 합니다. 2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냐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선포하라. 주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요나를 니느웨 왕 앞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 우리에게 순종의 그 한마디, 회개의 한마디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축복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수치감과 모멸감과 자기 정죄감을 불어넣고 나는 이미 깨졌어. 나는 이미 손상을 입었어. 내가 어떻게 복원이 돼? 라는 자기 절망과 포기의 모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개념은 70번씩 7번. 무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회적 신분이나 건강의 상태나 재력 상태로 보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롭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처럼 하나님과 좀 방학 중이나 별거 중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태가 어땠을까? 아까 그 상태. 위산으로 다 젖어서 사실은 몸에도 염증과 빵꾸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옷이 거의 다 타가지고 거의 거지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 위산으로 몸이 다 젖어서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위산 넘버 5로 냄새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화려한 성을 향해 가라고 했을까? 요나가 생각했겠죠. 이전에는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적 영웅으로 멋있는 옷과 멋있는 환대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볼품없는 상태로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주목은 그때가 컸을 것이고 지금 가면 웬 거지가 와서 떠드냐고 맞아 죽지 않을까 하는 그 위기감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주님은 거꾸로 그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스스로 감춰진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짐을 스스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너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똑똑하게 준비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 안 하세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은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이름과 힘을 빌려서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위산으로 녹아버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몸의 흔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그러한 약한 모습인 성도 안에 드러나는 세상의 강한 능력자인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불황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리 없이 도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들이 봤을 때는 어머나 얼마나 웃길까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군대의 함성. 여호와의 군대의 함성. 그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너의 인생의 승리는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게 달려있다. 너에게 있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느냐?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밖에 없는데 은과 금이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그 화려한 옷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머리의 머릿결과 그 냄새의 그 향취조차도 다 녹여버리신 거예요. 네가 만들고 네가 만들어 놓은 너 자신의 그 화려한 허상을 무너뜨리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으로도 네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두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오셨죠. 일어나 가라.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일어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요나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사회적 포지션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만진창이가 돼서 나온 그 모습과 예수님 똑같은 불편함을 겪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세상 속에 어떻게 그 강한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용서였던 것이에요. 화해였던 것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순전한 양같이 가진 게 털밖에 없다. 그 털도 내줄 것이고 몸도 내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우아하게 포도나무로 표현해 주신 거죠.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따 먹혀라. 열매의 목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먹히는 거예요. 최고급 과일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먹이는 거예요. 내 걸 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주셨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요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순종은 아버지만의 관계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따지는 게 많잖아요.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완성하실 겁니까? 언제쯤 이루실 겁니까? 얼마나 주시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손 잡아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서 나와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에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만 나는 갈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평생 이런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가족부터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왼수도 사랑했으라고 했으니까 더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내게 주신 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교우들을 용납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가정과 교회에서 연습이 돼야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만만치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녹아버린 내 몸, 내 영광,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썸띵이 언젠가는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녹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주신, 내 질그릇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만을 고귀히 여기면서 나를 용납해 준 사랑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포기와 그 인내, 그 자리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오늘 여기서 짧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니느웨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 도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니느웨로 들어가는 정문 성입니다. 지금 아직 남아있죠. 굉장히 큽니다. BC 750년경에 저렇게 큰 축조수를 펼칠 수 있다는 건 굉장합니다. 도시 전경을 하늘에서 드론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의 규모는 당시 100만 명, 그리고 성 둘레가 96km입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가 15m, 성벽 높이가 30m고 저 중앙에 있는 길이 30km입니다. 저런 곳에서 3일 동안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 군사, 학문 여러 면에서 강력한 곳이었죠. 다시 이제 저로 돌아와 주시면. 자, 만만치 않은 곳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이 외치라는 말씀 하나뿐이었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죠?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이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까지 왔다. 강간하고 인신매매하고 인신공양하고 이웃 나라를 굉장히 공격하는 몰 인간성을 가진 이 국가 정책의 철학을 기초로 한 굉장한 이 도시의 부패와 타락상, 우상숭배의 극치가 성문화로 활발히 발달해져 있는 이 느느웨 성 안에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굉장한 문란함이 있었던 이 니느웨 성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왔기 때문에 경고를 하라는 거였죠. 악독이 내 앞에 왔다. 근데 오늘 요나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나의 얘기는 4절에 보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관점과 요나가 선포한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회개와 구원이었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함을 통해 그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하기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게 목표였지만 요나의 관심은 뭐였어요? 망하는 데 목표가 있었더니 망하는데. 왜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나 마음속에 자기의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자 잘못된 큐티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나의 니즈를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히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끌어당겨서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는 괜찮게 살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통받았던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 상황에서 1.1획도, 이 말하면 이 왕한테 죽을 걸 알면서도 1.1획도 바꾸지 않고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는데 아모스 5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선지자들을 위협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기억되죠. 또한 요엘 선지자도 읽진 않겠지만 회개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향하여 촉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요나는 아직도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걸 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자막을 통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온유하다. 온유의 정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받는 핵심은 온유함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내면의 그 어떠한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어떠한 태도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한 순종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냐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힘들지만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내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나는 그래서 이 거대한 성에 들어갔지만 그가 했던 것은 3일 동안 선포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만 일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3분의 1밖에 순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마음에는 목자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목자의 마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를 찾지 마시고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사랑은 나를 찌르고 나를 못 박는 사랑까지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정을 향하여 주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그 깊이와 실천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고통 속에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상태를 원망하거나 혹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 사랑에 내가 잠겨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사랑을 떠나 있는 것인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목적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것은 듣고 마음에 찔리게 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마음이 녹아지게 하고 선택적 순종이 일으키게 하는 나의 그 어떤 욕구와 그 주도성과 그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통해 이 길로 갔다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우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그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선택을 하려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내 안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못함을 통해 여전히 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나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마음속에 갈등과 버림받은 자 같은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요나가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잘난 자기 모습이 완전히 망가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불순종 때문에 자기 삶이 외면적으로 굉장히 망가져버린 부끄러움. 두 번째, 정말 망했으면 하는 저 원수 같은 놈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지만 가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그 답답하고 그 갑갑하고 자기의 성질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요동치는 자기 안에 그 본성을 보는 그 부끄러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붙드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경향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게 힘겨운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부탁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뭔가 삐지시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갈등 구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삐짐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마음의 내 경향과 선호도에 따른 그 충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견주며 확인하는 요나와 같은 선택적 순종의 자기 만족적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잘못하면 위태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었지만 요나의 목적은 증오와 분노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그에게 또 이중적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까지 이 소식이 느니의 왕에게 알려지자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요나는 선택적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자발적 순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성도로 그러니까 성도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세상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뭐예요? 성도라고 해서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우리의 인격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닮아갔냐가 그 척도이지 경력이 아니란 거죠. 저는 그래서 늘 단에 올라올 때마다 진짜 토요일 밤이 제게는 부흥회입니다. 회개하고 말씀 속에 제가 사로잡히기를 애를 쓰고 새벽까지 씨름하고 올라오기 전까지 펜을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제겐 복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요나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묵상을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요나는 혹은 저와 여러분, 이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 위치와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서의 가라는 얘기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의 장소는 아까 보신 그 물리적인 도시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의 그 사랑의 마음까지 이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요나 내가 그래서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그 다음에 얘를 사랑하는데 네가 왜 거부하니? 네가 먼저 나를 선택했니?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니느웨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단지 그 축복의 역사의 드라마틱한 전환의 중심에 너를 세워주고 싶었던 거야. 너를 영광의 아들로 세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네가 얼마나 내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내가 너를 세우고 싶었던 거야. 이 자리는 너의 축복의 자리이자 니느웨의 축복의 자리인 것이다. 왜 네가 나의 판단을 대행하려고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그 분기점과 같은 꼴딱꼴딱거리는 힘겨운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기품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꾸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도 바꿔내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못 바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겨워서 내 애들을 바꿔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남편을 바꿔보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묵상했어요. 참된 믿음과 회개는 정서적인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우치는 것은, 이 왕이 성경 공부했습니까? 느니웨 사람들이 성경 공부했습니까? 극악한 사람들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며 음란패설하며 독서를 뿜는 사람들인데 이 한마디에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통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니느웨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트리거를, 환경을 확 걸어놓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슈르단 3세가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BC 771년부터 754년 요즈음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이 즈음에 아시리아가 전염병으로 굉장한 괴질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농산물이 나오지 않고 물이 오염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우린 죽었다,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가난한 마음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와서 본인은 열받아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조그맣게 다녔지만 이 시민들은 이 국가적 위기의 근원이 뭔지를 왕부터 서민까지 굉장히 양심 속에 자기들의 과거와 조상들의 그 죄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찔렸지만 말을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지적해주기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은 사회적으로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또 하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복음을 듣고 기다릴 자를 준비시킨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가족과 내 대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목자의 심경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물로 젖은 가슴을 갖고 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대전 시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복만 주면 아싸! 그리고 우리는 복받아, 우리는 강해져, 우리는 넓어져, 우리는 재산 많아져 이러고만 좋아하다가 원수를 좀 사랑해 주지 않겠냐는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을 던졌을 땐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신앙인 아닌가? 저는 제 자신을 어젯밤에 깊이 돌아봤습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는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여로보암 시절에 요나를 통한 부국강병의 역토 확장과 재정의 확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교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여로보암 아모스 선지자를 반역자로 내몰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서 죽여고자 했고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을 켜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여버리는, 오히려 불순종한 느헤미야 왕은 오늘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귀를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안전함이 자기네 것인 줄 알고 이런 상태 속에 영적인 빈곤함에 들어간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삶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엎드리십시오. 잘 나가고 계십니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품에 안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실 때 마음이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이 내리는 제가 이 구절을 잘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오늘 그들이 고백한 회개의 핵심은 자신들의 행동과 난폭함입니다. 제가 이걸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악한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단어는요. 악한 길이 뭔지를 제가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펴보니 몇 가지의 인생에 관련된 영역이 걸려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자기의 마음, 행동, 감정, 판단.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굉장한 추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감정의 기복 같은 걸 경험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 용서하실 때까지. 누구에게까지? 짐승들에게도 먹지 않게 할까지. 사생결단 기도예요. 사생결단 기도. 왜요? 돈 필요 없고 권력 필요 없고 명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도시에 임한 재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하는 마중물이었다는 사실을 이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죠. 마치 요나 때문에 풍랑을 경험한 뱃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재앙을 거두시죠. 그 거두심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표는 회개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이 있습니다. 자막은 준비 안 돼 있는데 17장에는 몇 가지의 사건이 기록된 것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 지나갈 때 나병 환자들이 뛰쳐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느헤의 울부짖음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 간절함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이 10병의 문둥병자 누굽니까?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접촉하면 죽어요. 죽여버려도 괜찮아요. 그 당시 법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 상태 속에 살아나고 싶은 그 간절함.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셨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성전 안에서의 기도인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을 갖고 요나처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뽐내는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매일 죄짓고 남의 돈 뜯어내고, 그래서 친구도 없을 만큼 로마 관원들에게 밟히고 민족들에게 밟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손을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막 온몸을 떨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받으심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저는 3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낀 그 인생을 정교한 시계로 비유하자면 그 정교한 톱니바퀴 사이에 낀 그 먼지 같은 그 불순종, 자기의 의, 상처, 두려움,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만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사람한테 모멸감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신앙적인 중심들, 오늘 주님이 그거 다 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요나의 모범을 통해, 표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죄인을 씻기시고 그의 옷도 빨아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면서 내 식구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친절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 것 같은 자들, 교회는 나오지만 옛날에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무덤덤한 우리의 마음들,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드러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이 강력한 도시 앞에 세우셔서 그의 내면의 불순종도 감춰주시며 사회를 바꿔버리는 자녀됨의 그 본연의 축복을, 복을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요나 마음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쓴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자기 중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알면서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땡겨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경험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다시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문둥병자들이 주를 부르짖으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제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세리처럼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등을 치고 금품을 칼취하는 나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세리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나는 저자를 높일 것이다. 오늘 세상 속에 너무 많은 경쟁과 너무 많은 비교와 너무 많은 판단 속에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모두 함께 눈을 감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미루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든지 주를 향하여 손을 펼치든지, 오늘 요나를 향하여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오늘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의 마음처럼 주의 사랑도 알지만 하나님 주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내 안의 마음의 장벽과 이런저런 아픔과 쓴마음과 쓴뿌리들이 있다면 오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이 주님 앞에 죽음도 힘을 잃고 생명으로 돌아옴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오늘 생명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흉악한 얼방은 무너질지어다. 요나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믿음의 위기와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들, 고통의 마음들, 눈물의 마음들, 패배의 마음들, 절망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 오늘 요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생의 고통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여지며 하나님 요나를 붙드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선택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패배와 고통과 하나님 실패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의 기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아픔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의 사랑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나도 고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느니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내 영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두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게 하시고 그 한량없는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거함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인 새 힘과 새 동기와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사람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요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 보호함도 받고 있고 주의 영광의 자녀의 약속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여러 분주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구주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준들 때문에 찾아온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면 오늘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세상에 자기의 복의 자리에 다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을 붙들며 자녀의 그 복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재정과 사회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모든 떨리는 마음과 힘겹고 지친 마음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과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